오늘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이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40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던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자, 어제서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가데스에서부터 49절까지 모압 평지, 바로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8절, 39절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 39절이 한 절로 통속으로 되어 있고 40절하고 아주 대조되어 있는데요. 38절이면 아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생명의 생사화복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제 아론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이 39년이면 123세.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론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아론도 결국은 그 가데스 무리바에서 분노를 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면 실패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불신, 죄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면서 4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 아랏 왕,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있을 광야에서 이제 전쟁을 몇 번 일어나는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일어났는데 여기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진멸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과 서원 기도를 받아들여서 승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40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전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그 거룩한 전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전쟁을 벌이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대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회고함으로 인해서, 기어 다시 회상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쟁,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38절, 39절은 인간이 불신과 죄악 가운데 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40절의 말씀 믿음으로 살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적용은 우리가 오직 믿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건을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51절로 넘어가면 그것이 51절,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내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훑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밑줄을 그읍시다. 5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52절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래요. 원주민은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철저히 파멸시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또 석상이 나오죠. 동그라미를 치시고 우상이 나옵니다. 산당이 나옵니다.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상들 철저하게 파괴시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이 말씀들은 어떤 죄의 뿌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와 타협하고, 작은 것이라도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되고, 작은 뿌리도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들을 파멸시켜야만 그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55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얼마나 이 가시가 불편하겠습니까? 예, 옆구리에 찌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워서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은 병을 얻어서 그들도 멸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뿌리들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죄악들을 또 죄에 빠진 사람들을 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 자체를 다 뽑아내라는 것이죠. 죄는 성도들을 죽입니다. 기도를 죽입니다.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죄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악한 마귀를 대적합니다. 죄의 뿌리를 자르지 못해서 파멸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돈을 사랑했던 그 죄의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에 이릅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는 그 일들을 통해서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들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죄의 뿌리들은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 승리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의인답게
우리의 행실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신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둠 자체를, 불법 자체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 쓸어내라는 것이죠. 음행과 탐남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후욕과 토색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도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는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이 씻고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이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 악한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죄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로서 이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죽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